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저의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310면에 있습니다. 1310면 학개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강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많은 큰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구멍난 곳이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구멍난 곳이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간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수차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인원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많은 인원이 죽고 살아남은 자가 몇몇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있던 이들이 이제 마음껏 자유로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펼쳐나가기 전에 그곳은 황폐해졌고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적 기반이 다 무너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우리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고, 저와 여러분이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자라고 불에 타고 회파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잊은 채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리고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어진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해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너희들의 행실을 돌아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다가 중단된 채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져 있음에도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제가 이 성경을 새롭게 한번 번역한다면 그럴 일이야 전혀 없겠지만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양심이 있거든 대답해봐라. 너희들은 어떠한 집에 거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판벽한 집, 이것은 히브리어로 사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붕이 있는 집, 여러 개의 방을 둔 집, 울타리를 칠 수 있는 집을 오늘 판벽한 집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어져 있는데, 황폐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지붕을 올린 집에, 근사한 집에, 아름다운 집에,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어디 양심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하다 중단되어 회파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살 집에 꾸미는 데에는 열심을 다하고 있구나. 그것이 옳으냐라고 너의 삶을 좀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책망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미룬 채 내 일만 열심히 행하는 이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한 채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일만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많이 돈은 벌었느냐, 형통하였느냐, 자녀들은 잘 되었느냐, 한번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 둔 채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열심을 낸 그 결과 너의 가정은 평안하더냐? 내 집은 평안하더냐? 내가 농사 지는 것은 풍족하더냐?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6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만든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6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 둔 결과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말씀하시며 우리 7절 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곰핍하고 고난을 만난 데에는 이유가 있으니 너희들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진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 이 땅에 오니 우리들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곰핍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잠깐 멈추어 둔 것입니다. 그 잠깐의 세월이 몇 년이었죠? 16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되어진 채 내버려두는 것이 옳으냐?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지 않았느냐? 마실지라도 흡축하지 못하며 따뜻하지 못하며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과 같도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벌면 무엇입니까? 그 전대는 어떤 전대예요? 구멍 뚫어진 전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삶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너희 열심히 일했는데 배부르더냐? 따뜻하더냐? 평안하더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16년 동안 황폐된 채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성전을 지을 환경과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포로로 돌아와서 지금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지 않느냐? 지붕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여러 개의 아름다운 방을 둔 곳에 거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16년 동안이나 황폐되어진 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냐? 어디 말 좀 해보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백성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고단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 내버려둔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둔 것이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내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많이 뿌렸을 때 많이 거두었느냐? 먹었을 때 배부르더냐? 입었을 때 춥지 않더냐? 너희들은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 하루 온종일 열심히 일한 일꾼이 삭슬 받아서 그것을 어디다 넣는 것과 같다는 거죠.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지 아니하냐?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려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었다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너희들의 삶이 고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요. 우리도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일은 내버려 둔 채 자신들의 일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빠름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성경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늦게 하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일은 참으로 빠르게 하는구나. 어디 입 좀 있으면 말 좀 해봐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둔 결과 너희들의 삶도 황폐하지 않더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의 황폐해진 삶을 6절에서 5가지로 하나님께서 진단하셨죠. 첫 번째가 많이 뿌릴지라도 뭐가 적어요? 뭐가 적어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성도 여러분, 많이 뿌릴 때에는 수확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죠? 많이 수확할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뿌렸더니, 열심히 뿌렸더니 수확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한 채 세상의 일로 바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뿌려주셔야 풍성히 수확할 수 있음을 믿는 성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방치한 채 열심을 낸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함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한 채 우리들이 아무리 먹어도 그 허기를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자꾸 새 나가는 거예요.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한 채 그런 결과 비가 내리지 않으니 마실 물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으니 포도가 농사가 안 되고 마실 포도주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한 채 열심히 일한 돈으로 추위를 피해보려 하지만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더냐. 그리고 다섯 번째,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됐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온종일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한 이 일꾼에게 삭슬 주잖아요. 아주 귀한 삭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귀하게 번 돈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은 거예요. 헛수고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1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을 황폐되어진 채 내버려 두고 우리들이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하여도 그 모든 것은 헛되고 수고로울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잘 살아보겠다라고 땀을 흘렸지만 모든 것은 정반대의 결과로 흘러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추울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삭슬받은 일꾼이 그 귀하게 본 물질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과 같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밑바닥에 뚫어진 독에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 보십시오. 그것이 채워지는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가운데 구원해 내하여 다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거든.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희들의 삶의 터전에서만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옳은지 한번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경제적으로 더욱 잘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는 부모들의 바람처럼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족한 가운데 가정은 무너지고 자녀들은 아파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 또한 성장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의 행실을 되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이토록 열심으로 일을 하며 저축을 해 또한 땀을 흘리면 많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슨 까닭인 줄 아느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늦장을 부리면서 자신의 집을 짓는 일엔 빠르지 않았더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살았거든 나의 일을 게을리하고 너의 일을 빨리 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지 않느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지 않더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 그것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지 않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희들의 행실을 살펴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까닭은 너희들의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고 너희들의 어떠한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황폐된 성전을 내버려 둔 까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집을 짓는 일에는 그렇게 빠를 수가 없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은 황폐된 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일은 황폐된 채 내버려 두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너희들 그렇게 빠를 수가 없지 않더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늦은데 자신을 위한 일은 빨랐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버려둔 채, 방치한 채, 황폐되어진 채 세상 일에 더욱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사업장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평안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먹고 사는데 풍족하여서 아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멍 난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난 곳이 있다고요? 구멍 난 거. 어디에 구멍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 구멍 난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갖다 쏟아 부어 보십시오. 그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일만 열심히 세상에서 해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16년 동안을 참으셨어요. 그리고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일은 내버려둔 채 너희들의 집을 짓는 일엔 그렇게 빠르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쓰고 애쓰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은 늘 그 자리였던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 뭐가 뚫어진 거예요? 구멍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진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며 우선순위를 다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싶은 게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히 열심히 하십시오. 세상 일을 그렇게 열심을 내며 하셨다면 하나님의 일은 먼저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갖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순서가 잘못됐다 말하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방치한 채 이 모든 것을 갖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뿌려봐라, 너희들이 풍성히 수확할 줄 아느냐? 아무리 먹어봐라, 배부를 것 같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입어봐라, 추워 떨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흡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너희들이 구멍 뚫린 전대에 그것을 쏟아붓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멍 뚫어진 것이 어디인지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행위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구멍이 뚫렸는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늦은데 세상의 일은 빠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멍 뚫린 곳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지고 깨달아지시거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그 구멍 뚫린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채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빠른 성도가 되어 더 큰
평안과 은혜를 누릴 것을 이 목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구멍 뚫린 곳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로 메우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